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새해 첫 주 우리 순푸된 하나님 말씀인데, 보호자의 빛이 임하는 빛의 성전을 회복하자입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주신 원단 메시지를 따라서 우리 교회 표어를 보호자의 빛이 임하는 망대, 여정, 이정표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주보에 그렇게 실려 있으니까 여러분 보시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매주 강단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인사가 바로 이겁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보호자의 빛이 임하는 망대 여정 이정표 속에서 승리합시다. 네. 뭐든지 처음 입을 때는 좀 어색하고 좀 그렇습니다만은 계속 하다 보면 아마 이것도 금세 적응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보호자의 빛이 임하는 망대 여정 이정표 속에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지금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정을 책임져야 될 대표자가 지금 직무정지 상태로 있고 그 직책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못할 것인지를 두고 지금 최종 판결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지금 국론은 크게 분열돼 가지고 양측이 사생 결단으로 서로 맞붙고 있습니다. 사상 대립, 사상 갈등은 우리나라의 오래된 영적 문제며 과거에 큰 전쟁을 불러일으켰던 엄청난 재앙입니다. 이 흑암의 망대가 반드시 무너져 내리는 날, 비로소 이 나라에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날이 언제 올까요? 이러한 재앙 배경 속에서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엄청난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무안공항에서 일어난 여객기 추락 사고로 자그마치 179명의 아까운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거기에는 3살 된 아이도 있고요. 참사 원인을 둘러싸고 많은 조사와 의견들이 나오고 있지만 영적 배경 속에서 그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 전도자들의 몫이라고 봅니다. 또한 우리 전도자들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영적 책임감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시간은 좀 걸리겠습니다만은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곳곳에 보호자의 빛이 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흑암을 한꺼번에 몰아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두 사람이 곳곳에서 보호자의 빛이 임하도록 한다면 반드시 흑암의 망대는 무너지는 날이 올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나라 아닙니까? 5,000년 동안 뿌리 있게 내린 우상 숭배 때문에 큰 고통과 재앙 속에 빠져있던 우리 민족에게 보호자의 빛이 임한 겁니다. 보호자의 빛을 소유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처음에는 선교사들에게 서양 귀신이라고도 하고 양놈이라고도 하고 잡놈이라고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손가락질도 하고 그분들이 전하는 복음도 거부했습니다. 근데 선교사들은 여기에 실망하지 않고 병원을 세워서 아픈 자들을 치료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병든 자들은 무조건 무당에게 데려가서 구술하던 때였어요.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때는 그게 일반적이었어요. 무조건 아프면은 무당 데려다가 구술했다니까요. 귀신 쫓아내야 된다고. 근데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병원을 세워서 그들을 치료한 겁니다. 치료받고 나아진 사람들이
차츰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네, 선교사들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후대들을 위해서, 이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학교를 세운 겁니다.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은 배우는 것에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 급급했지, 배우는 거는 야 뭐 배운다고 뭐 밥을 주냐 하면서 배우는 데 관심이 없었어요. 특히 여자들은 배움의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특히 여성들 교육에 신경을 많이 썼죠. 그래서 그때 여성들을 위한 학교들이 많이 세워졌죠. 그 대표적인 학교가 바로 저 이화여자대학교죠. 그래서 참 많은 인재들이 이렇게 양성이 됐죠. 자, 그러면서 또 교회를 세웠습니다. 제사밖에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곳곳에 보호자의 빛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어둠이 조금씩 물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느새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전쟁으로 완전 폐허가 된, 그래서 원조를 받을 수밖에 없던 이 나라가 이제는 원조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237 나라에서 다민족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관심받는 나라가 되었고요. 반드시 와보고 싶은 나라가 되었어요. 이게 바로 보호자의 빛이 임한 결과입니다. 물론 아까 말한 대로 아직도 이 나라에는 오래된 뿌리 깊은 영적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곳곳에 보호자의 빛이 임한다면 모든 어둠이 반드시 떠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빛이 더욱 확실하게 능력 있게 곳곳에 임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주에 말해요. 우리가 먼저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가장 먼저 보호자의 빛이 임하는 개인 성전부터 회복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이 단어를 잘 붙잡으세요. 개인 성전. 개인 성전. 이게 핵심입니다. 예배 생활이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왜 교회 안 나올까요? 개인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개인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 결과로 예배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개인 성전이 무너져 있는 사람은 교회, 예배, 말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무너져 있잖아요. 개인 성전이 지금 무너져 있잖아요. 여러분, 성전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바로 성전 아닙니까? 그죠? 그게 성전이에요. 왕궁이 왜 왕궁이죠? 왕이 살고 있는 처소니까 왕궁이에요.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예요. 근데 개인 성전이라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인 성전이 온전히 세워져 있지 않고 무너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모시기를 싫어하는 거죠.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예배도 안 되죠. 교회에 관심이 없죠. 말씀 듣는데도 관심이 없죠. 무너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시급하게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개인 성전부터 회복해야 된다. 지금부터 보호자의 빛이 임하는 개인 성전 회복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붙잡아야 될 언약이 무엇인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이 개인 성전의 의미부터 우리는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성경은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 개개인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즉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바로 성전인데, 성도 개개인, 저와 여러분 개개인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랍니다. 그거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오늘 읽었던 말씀 보면 에스겔 37장 27절에 보면 내 처소가, 여기서 내 처소, 내가 누굴 가리키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처소가, 즉 내 집이, 내가 거할 곳이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그들이 뭡니까? 하나님 백성들. 그래서 나는, 즉 하나님,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즉 하나님 백성이 뭐가 된다? 바로 나의 백성이 될 거다. 요게 증거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백성이 되는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왕이 거하는 왕궁은 어디에 있나요? 너의 나라, 다른 나라 백성들 속에 왕궁이 있습니까? 내 나라, 내 백성들 가운데 왕궁이 있잖아요. 백성들 가운데 왕궁이 있는 겁니다. 그럼 백성들은요, 그 왕궁을 보면서, 야, 우리를 다스리는 임금이 저기 계신다. 또 왕은요, 백성들 가운데 딱 있으면서, 그래, 내가 이 나라 왕이기 때문에 내가 내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해줘야지. 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이건 예언이에요. 예언. 성취가 아니라 예언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거는 예언이에요. 구약에. 근데 여러분, 이게 성취가 됐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취가 됐어요.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건 이미 성취가 된 사실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선포입니다. 선포.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수연이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네 안에 지금 거처하고 계시는, 네 안에 살고 계시는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선포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네 안에 계신다. 그렇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그전에는, 구약시대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백성들 속에 거하시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 지금은 구약에 예언됐던 그 하나님의 영이 모든 믿는 자들 속에 지금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거처 삼으신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개인 성전이다. 여러분, 성전이,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다. 하나님은 영적 존재시잖아요. 저도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전. 저는 약간 키가 큰 하나님의 성전.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겠습니다만은, 다니다 보면 참 이렇게 너무 예쁘게 지은 집들이 있어요. 너무 참 예쁘게, 집이 참 예뻐요. 또 어떤 집은 되게 멋있어요. 굉장히 이렇게 센스가 있고 감각이, 그러니까 센스감 같은 말이네. 굉장히 멋있게 지어진 집도 있고요. 또 어떤 집은 막 크고 막 우람한, 막 웅장한 그런 건물도 있고요.
또 어떤 집은 막 다 쓰러져가는 아주 볼품없는 그런 집도 있죠. 제가 왜 집 얘기를 합니까? 근데 우리는 주로 눈에 보이는 그 집 모양에 따라서, 집 스타일에 따라서, 집의 상태를 따라서 막 거기에 감동을 받는데, 근데 저는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과연 저 집안에 누가 살고 있을까? 이게 참 궁금해요.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예쁜 집이라 해도 그 속에 사는 분이, 그 속에 사는 분이 연쇄살인범이 산다. 그러면 그 집 어떤 집이에요? 살인자의 집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멋있고 막 감각 있는 집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사기꾼이 살면, 전과 막 10범짜리 사기꾼이 살면 그 집은요, 사기꾼 집이에요. 누가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있는 집에 태어나가지고 온몸을 비싼 걸로 다 꾸미면서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일명 금수저. 그렇죠? 어떤 분은 태어날 때부터 건강하지 못한 몸으로 태어나서 일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분도 있을 겁니다. 마치 집과 같은 거예요. 건강한 집도 있고, 어떤 분은 막 너무 막 외모가 아주 그냥 빛나, 너무 뛰어나. 사람들이 보는 사람마다 다 입을 벌려. 와, 대단하다, 예쁘다. 예쁜 집인 거죠. 예쁜 집인 거예요. 특히 남자들 보면 막 근육질 남자, 막 튼튼한 몸을 가진 그냥 튼튼한 집인 거죠. 진짜 중요한 거는요, 그 속에 누가 살고 있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볼품없어도 우리 속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아무리 예쁜 집이면 뭐합니까? 아무리 튼튼한 집이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 속에 마귀가 살고 있으면요, 마귀 집이잖아요. 그게 뭐가 부럽습니까?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 예쁜 집을 가지고, 그 멋있는 집을 가지고 거기에 마귀가 살다 보니까 하는 짓이요, 전부 마귀가 좋아하는 짓을 하고 있네. 마약에다가 말이에요, 온갖 범죄 문제를 일으키고. 참 안타깝죠. 참 집이라도 좀 그렇게 좀 안 멋있으면 좋겠는데, 집은 너무 멋있고 좋은데 말이에요, 그 속에 살고 있는 게 마귀다 보니까 말이에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렇게, 여러분, 이게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영이 대체 뭐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개인 성전을 먼저 회복하라,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온전히 거하시도록 우리가 그런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시는,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거처로 편안하게 계실 수 있도록 우리를 성전 삼는 그 비밀이 바로 두 번째 대지예요. 보좌의 빛이 임하는 성전 회복.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실천해야 될 게 바로 망대의 기도입니다. 자, 하나님이 저 여러분 속에 지금 거하고 계시는데, 거처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속에 거하실 때 어떻게 계셔야 돼요? 편안하게 계셔야죠. 그리고 만족스럽게 계셔야죠. 안 그래요? 여러분, 어디 여행을 가가지고 숙소를 잡았는데
사람들의 리뷰를 보고요, 탁 숙소를 잡고 들어갔는데, 야, 이게 말이에요. 두 가지 반응이 있겠죠. 첫 번째는 사람들의 좋은 그 평가에 맞게 너무 좋은 거예요. 쾌적하고 시설도 잘 돼 있고 너무 깨끗하고 담배 냄새도 안 나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나는 리뷰에다가 별을 하나 더 붙이겠죠 이제. 근데 어떤 데는 갔는데, 이야, 이게 완전히 다른 거라. 이게 지금 보니까 냄새 나고 지저분하고 정리도 안 돼 있고 더럽고. 그럼 어땠습니까? 돈을 주고 예약을 했는데 그냥 취소하고 싶고, 어쩔 수 없이 취소를 못한다면 어쩔 수 없이 있겠지만 두 번 다시 안 오고 싶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한테 절대 이곳에 오면 안 된다고 말해주고 싶겠죠. 그러니까 이거 관리자가 잘해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온전히 거하시도록 지금부터 관리자로 저와 여러분은요 신경을 써야 돼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위한 7망대 기도를 지금부터 누리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죠?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늘 이 기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지금 거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내 안에서 편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십시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두 번째는요,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보좌 아시죠? 보좌. 하나님이 움직이는 건요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여러분, 대통령이 움직여도 대통령이 혼자 안 움직이고 시스템이 움직입니다. 그죠? 시스템이 움직여요. 대통령이 움직이는 줄 압니까? 한 시스템이 움직인다니까. 대통령이 어디 가가지고 어디 누구를 만난다, 어디가 연설한다, 시스템이 움직입니다. 대통령 경호원, 저격수, 그리고 모든 경찰, 군 다 동원돼가지고 주변 새통같이 방어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여. 여러분, 왕자가 움직여.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어마어마한 시스템이 움직인다니까요. 천군 천사 동원되고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거처를 삼으시고 내 안에 지금 계시는데 어떻게 움직였어요? 하나님, 지금 이곳에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 순간 여러분 어떤 느낌이 납니까? 이야, 이 순간 이게 너무나 어마어마한 거야, 이게 지금. 야, 보좌가 이미. 그걸 누가 봤죠? 엘리사가 봤어요.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성을 뱅글뱅글 둘러쌌는데 아침에 보니까 막 어마어마한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 종은 그걸 보고 놀랬는데 엘리사는요 처음도 놀라지 않았어요. 뭘 봤어요? 보좌가 임한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엘리사가 기도하자. 하나님, 저 아이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십시오. 그때 종의 눈이 열렸는데 성을 둘러싼 아람 군대보다도 훨씬 더 많은 천군 천사가 그들 주위를 팽 둘른 것을 본 거예요. 보좌가 임한 거예요. 그죠? 하늘 보좌가 그곳에 임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기도하는 그 순간만큼은 여러분이 그걸 체험해야 됩니다. 지금 하늘 보좌가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나에게 여기 임한 거예요. 여러분, 눈을 보니까 목사님 무슨 그렇게 험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까?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영적인 이 비밀의 눈을 떠서 이 기도를 한다면 어느 것도 부럽지 않을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오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오력이 뭐죠? 영적인 힘, 영력. 두 번째, 지력입니다. 지력. 지혜입니다. 지혜. 세 번째는요, 건강, 체력. 하나님 나에게 체력을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네 번째는 뭡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하다고. 여러분, 경제. 특히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진짜 너무나 많아요. 도와줄 사람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나를 위해 쓰는 건 없어도요, 남을 위해 써야 될 게 많아. 그러면 뭐죠? 빛의 경제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에게 경제를 주십시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하나님 나에게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게 인력이에요. 요게 이제 망대의 기도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가 중요하죠. 우리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 싸우는 거잖아요. 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공중권세를 사로잡고 있는 저 흑암을 이길 힘을 나에게 주십시오. 아멘입니까? 우리는 사람과 애먼 사람과 싸울 필요 없어요. 사람과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시비 붙어도 안 돼요. 가끔 다니다 보면요, 운전자끼리 막 서로 시비가 붙은 장면을 곳곳에서 봐요. 야, 특히 남자들 시비 붙으면요, 서로 막 절대 양보 안 해. 기싸움이 보통이 아닙니다. 근데 남자들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 여성분들도 봤어. 와, 대단하대요. 나는 볼 때 여성분들이 더 무섭대 보니까. 여러분, 사람과 싸울 필요 없어요. 혈과 육과 싸울 필요 없어요. 뭐와 싸워야 됩니까? 뭘 꺾어야 됩니까? 공중권세를 사로잡고 있는 이 흑암을 이길 힘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게 네 번째고요. 다섯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지나간 나의 과거, 지금 나의 현재, 앞으로 다가올 미래, 요 3시대 살리는 힘을 나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살려야 됩니다. 지나간 과거도 살릴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어떤 응답을 받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과거가 살아납니다. 그렇죠? 아무리 흑역사라 할지라도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으면 지나가는 흑역사도 나에게 증거가 돼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가올 미래는 어떻습니까? 미래를 앞당겨 오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이제 우리는 미리 보는 힘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CBDIP예요. 미리 보기. 하나님, 나에게 미리 보는 힘을 주십시오. 남들보다 앞서가는 비밀이 바로 이거예요. 미리 보는 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걸 미리 알 수 있게 하시고, 미리 볼 수 있게 하시고,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그래서 앞서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미리 보는 CVDIP의 비밀을 누리게 하옵소서. 내가 지도자가 돼야 되겠다 해서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라 미리 보다 보니까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미리 보다 보니까. 마지막 일곱 번째는 뭐죠? 진짜 요게 안 되면은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237 다민족을 위한 뜰. 심지어는요, 다민족을 위한 예배를 따로 만들어라 할 정도로. 교회 안에 다민족 교회를 따로 세우라 할 정도로. 두 번째는 치유의 뜰. 그래서 이 아픈 자들을 위해서 따로 예배를 드리라 할 정도로. 저도 실천하려고 그래요. 따로. 교회 안에 따로.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렘넌트 후대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 후대들의 뜰. 그래서 요 3뜰을 갖출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게 일곱 망대 기도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이게 안 돼서 지금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게 안 돼서 지금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해서 지금 힘을 잃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응답 꼭 받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개인 성전과 건물 성전의 차이가 뭡니까? 개인 성전과 건물 성전은 뭡니까?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여기는 어떤 성전? 건물 성전.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이게 건물 성전.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어떤 성전? 개인 성전. 자, 그럼 이 건물 성전과 개인 성전의 차이가 뭘까요? 자, 흩어져 있던 개인 성전들이 정한 날, 정한 시간에 다 함께 모이는 곳이 건물 성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건물 성전에서 저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제 역할이. 네. 제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주간 여러분이 붙잡고 인도받을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역할을 하나님 저에게 맡긴 거예요. 건물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제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개개인의 성전이에요. 건물 성전에 모였던 개인 성전들이 각자 현장으로 이제 흩어지는 겁니다. 그게 한 주간의 여러분 삶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삭제하면 안 돼요. 한 주간의 삶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개인 성전이 보좌의 빛을 발하는 시간표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야 흑암이 떠나가요. 근데 한 주간 여러분이 흩어져 있는 곳에서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망각하고 잊고 살아간다? 보좌의 빛이 임할 수가 없죠. 그래서 현장에 죽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흑암이 덮치는 겁니다. 마지막 포럼 주제 드리겠습니다. 자, 개인 성전부터 회복합시다. 따라해 봅시다. 개인 성전부터 회복합시다. 왜 교회 생활이 안 되냐? 왜 예배 생활이 안 되냐? 그런 사람 보고 야 교회 나와라, 예배 드려라. 백날 첫날 말해도 절대 안 됩니다. 예배가 안 되는 사람, 교회 생활이 안 되는 사람은 아까 말한 지금 속에 개인 성전이 무너져 있는 겁니다. 그거부터 회복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녀의 확신. 하나님 자녀의 확신을 자꾸 심어, 구원의 확신을 자꾸 심어주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자꾸 심어주고. 그래서 뭔가 이 속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흑암의 망대가 싹 거쳐지고 보좌의 망대가 그 속에 세워져야 돼. 그래서 그 성전이 그 안에서 또 회복되어지면 그분들이 그때서 그래, 내가 예배를 회복해야지, 내가 다시 교회 생활을 시작해야지. 여러분 이게 들어요. 근데 이게 안 되면은요, 교회 나오라고 나옵니까? 교회 안 나오는 증거가 바로 이 개인 성전이 지금 무너져 있는 건데, 이 개인 성전이 회복되면요, 나오지 말라도 나옵니다. 심지어 나오면 죽여 해도 나옵니다. 벼랑 끝에 있어도요, 절벽 타고 올라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개인 성전이 무너져 있으면요, 천하 없어도 안 옵니다. 자, 그래서 개인 성전을 회복하는 그 비밀이 바로 아까 말한 7망대 기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7망대 기도를 저 여러분이 삶 속에서 생활합시다. 그러면요, 이 무너진 성전이 회복됩니다. 이 약한 성전이 회복되고요, 흔들리던 성전이 바로 딱 세워져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건물 성전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개인 성전이 무너진 증거가 바로 예배 생활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개인 성전이 온전히 세워져 있으면 어디를 가도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이 개인 성전이 온전히 세워져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디를 가도 여러분 그곳이 다 교회가 된다니까요. 그곳에 빛이 임한다니까요. 먼저 내 안에 보좌의 빛이 임하고 내가 먼저 빛의 성전으로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오늘 제가 말한 망대의 기도입니다. 자, 오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빛의 성전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예배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빛의 성전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한 주 동안 우리 이 개인 성전들이 흩어져 있는 모든 곳에 보호자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현장을 사로잡고 있던 모든 흑암의 망대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5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전성물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빛의 성전을 회복합시다. 저 여러분은 보좌의 빛이 임하는 바로 빛의 성전들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미처 광고를 못했는데 여러분 새해 신년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이렇게 기록해서 주시면 제가 좀 마음에 두고 깊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새 신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신년 첫 주에 주신 말씀이 보좌의 빛이 임하는
빛의 성전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 이전에 저를 포함한 우리 성도 개개인의 성전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우리 개개인의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한 일곱망대 기도가 실제로 체험되어지고 누려지는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신년 감사의 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최고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올해는 하나님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관련된 현장 속에 하나님 보좌의 빛이 임하고 흑암이 무너지는 구체적 역사와 증거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을 축복하시고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교회를 살리고 선교 현장을 살리고 후대를 살릴 만한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